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참으로 처음부터 예수와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일 후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서 더는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12명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떠나고 싶지 않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님, 영생의 말씀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압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너희 중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상하게 그때부터 주님 옆에 붙어있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와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 주님께로 온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히 아들이 맡아 양육할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목자 되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보낸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제발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버지가 직접 그들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나아온다 해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롯의 아내처럼 아버지 장례를 위해 돌아간 그 사람처럼 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주님 곁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택한 자가 아니고서는 사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주님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중에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솔직히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실족할 사람들이 혹시나 나올까봐. 하지만 성령께서 마무리를 정말 확실하게 해주셨고 결국엔 이 택한 자 12제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존재하죠. 12제자는 주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들 12제자를 통하여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택하지 않은 자는 택한 자는 분명히 있어요. 택하지 않은 자는 성경 안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고 너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쓸 그릇과 내 그릇을 내 맘대로 토기를 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빚어졌어요? 하고 따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따질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 주님, 제가 만약 무슬람의 국가에서 태어났다. 왜 제가 무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응? 저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왜 좀 기독교 집안에서 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주님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박해받잖아요. 왜 저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저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핍박받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택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게끔 해주세요. 하지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아 의지에 달린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과 엄청난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의 그 권한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지만 그래서 믿기 쉬운 환경이 있고 믿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으로 완전히 그냥 내 던짐 받듯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택하지 않은 자의 자리에서 태어나 버렸어. 그래서 전하는 입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듣지 못한 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자의 입을 가진 12제자를 통하여서 이 성령 받은 거듭난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우리의 주신 입을 복음을 전하는 이 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셨거든요. 살릴 수 있는 권한, 택하지 않은 자들을 택한 자의 이 자리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고 이끌어올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리를 주셨고 의무와 책임을 주셨어요. 엄청난 책임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택함은 우리가 뭐 원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아버지의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그 영혼의 이마에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의 것으로 인쳐져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에 관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모두 로마서 9장 20절. 그러나 오 사람이여 당신이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합니까? 만들어진 자가 자기를 만드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매우 오래 참으셨으니 이는 영광받도록 미리 준비한 인내의 그릇들에 그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니 예후다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절. 이중호 형제님이 봉독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참에 따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마시아 안에서 합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시아 안에서 예정된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마시아 안에 첫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택함 받은 자라야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자리와 자녀의 자리는 구분됩니다. 달라요. 이 제자는 주님과 같은 길을 동일하게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녀는 그 제자가 주는 것들을 받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택함 받은 자라야만 제자로서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무서운 영의 칼입니다. 이 칼로 물과 불이 나뉘듯이 생명과 죽음이 갈리듯이 산 자와 죽은 자가 여기서 갈려 나갑니다. 갈려졌어요. 주님의 이 선포는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이 따라오면 좋았을 텐데 많이 따라와서 많이 영생의 떡을 더 먹고 더 많이 제자가 되어서 더 많이 세상으로 막 퍼져나가면 더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만을 원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도구 삼으실 수도 있는 주님인데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산 자,
즉 주님을 영으로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의 이름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만을 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드린 자만을 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만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라 칭하신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은 철저히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주님께서 구별하심으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내기 위해서, 다 떨쳐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모든 그 따라왔던 그 제자라고 일컬었던 자칭 제자겠죠.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아마 그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 그걸 보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모두 이제 스스로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막 소리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아가 이제 모든 기적이 다 끝나고 자신들의 깊이 숨겨둔 그 의도를 찌르는 말을 하자 한꺼번에 마치 짠 것처럼 주님을 한꺼번에 떠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은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을 하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진실이자 진리였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과 골수와 심장을 찔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뒤에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심으로 주님을 스스로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표적과 기적만을 보고 예수와를 세상의 왕을 삼기 위해 따르던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2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 앞서 아버지가 보내시지 않은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의 목소리는 공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공의로운 목소리. 공의로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갈 걸 주님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직역성경에 보면 너희는 떠나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은 되게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너희들 갈래 안 갈래 이것들아 이러지 않으시고 협박하지 않으시고 너무 인격적이게 그들의 심중을 이렇게 떠보는 하나님이 이러세요. 예수님도 이러시고. 아담에게 그랬죠. 내가 왜 숨었느냐. 심중을 떠봐서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래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걸 원해요. 주님 이미 다 아시지만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러고 끝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항상. 저를 찾아오실 때 항상 그렇게 따라 내가 평안하느냐? 근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근데 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진짜 평안하다고 대답하는지 아니 주님이 저 안 평안해요. 이렇게 말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내 스스로 나를 봐야지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남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떠나고 싶은지.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우리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실 그래 내가 정말 사실 어제는 주님을 떠나고 싶었어. 어제는 너무 힘들었거든. 어제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누명 씌우고 이렇게 욕먹고 하는데 정말 주님은 이걸 참으라고 하시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제 주님을 떠나고 싶었구나. 아니야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나 정말 주님 옆에 너무너무 남고 싶어. 주님 옆에 남아서 주님 가는 곳이 어디든지 정말
끝까지 따라가고 싶어. 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머리를 밀어내도 난 주님 옆에 진짜 어떻게든 붙어 있고 싶고 주님 내가 주님이 정말 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런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합한 나의 마음과 주님과 합하지 않은 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려와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주님이 하셨을까요? 1번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싶어서 2번 제자들이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감정,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주님은 AI가 아닙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자 곧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었어요. 슬프고 분노하고 기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낙심되고 또 용기 막 용기가 나고 소망이 똑같아요. 인간의 감정.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솔직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애처롭지 않아요? 주님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너희도 가려느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너희도 가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다 아시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물어보실 수 있을까? 정말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얼마나 참 애처롭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주님은 묻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누가 주님을 떠날 것이고 누가 주님 곁에 남아있길 선택할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한 명은 사탄이라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며 택한 12명 중 한 명은 완전히 사탄에게 팔려갔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정말 너희들도 나에게 남아있기를 원한다라는 주님 심정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토로하신 거예요. 이 정말 사랑하는 11명에게는 주님이 그들에게 우리의 인간의 정말 이런 감정, 애처로운 감정이 우리가 애틋한 게 느껴지듯이 그들에게 꼭 나와 함께 해다오. 이게 어떤 반어법처럼 어떤 이렇게 의문문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느껴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면 이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되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항상 정답맨이에요. 정답을 너무너무 잘 말해요. 정답맨.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 비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베드로는 불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감정이 아주 이게 막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처음에 심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말을 그대로 토해낸 거예요. 뭐 생각하고 뭐 어떤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그 정답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합한 그 정답을 말하게 됐어요.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 제자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요? 얼마나 위안을 받으셨을까요? 주님 누구에게 우리가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갈 사람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밖에 갈 곳이 없듯이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주님 뭐 어디로 가요 우리가? 주님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다 어디를 가나 굶어 죽는데 뭐 우리가 왜 굶어 죽는 곳으로 갑니까?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주님 우리가 남아있지. 정답을 말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진리를 나눠주고 그렇게 주님이 잘해주고 오병이어 기적에다 포도주에다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런 기적 이적 아무리 봐도요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기적과 이적은요 그 한때뿐이에요. 하루 지나면은 그 감동과 감흥이 사라집니다. 기적은 그래요. 그 고침받은 자들 있죠. 막 암덩이 막 꺼내가지고 막 진짜 고치고 실제로 있어요. 성령의 힘이든 악령의 힘이든 그렇게 어쨌든 힘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이 감흥과 이 마음속에 막 회개하고 막 이 뜨거운 거 진짜 막 주를 사랑할 것 같은 거 하루 지나면은 슉 사라들어요. 그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정말 내가 생명의 떡, 생명의 빛으로 보일 때에만 내가 주님께 남아있는 거지. 내 암덩이 떼어놨다고? 내 가족 전부 구원해 주셨다고? 내 집 몇백억 빚 다 탕감해 주셨다고? 아니요. 그런 거는 얼마 가지 못해요. 한 달 뒤면은 쑥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또 주님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귀로만 듣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남아있을 수 있는 자는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택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이 우리가 수제자의 자리, 베드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 오순절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기에 전까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졌죠. 주님을 다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에 거기 무서워서 3년을 함께 했는데도 근데 이거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1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너무 당연해요. 아직 성령 받지 못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긴 했어요. 잠깐 이렇게 잠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때도 성령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잠깐 그때마다 이렇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근데 이 사람의 영혼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사건은 이제 오순절 그때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인간과 하나가 된 거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야지만 이게 가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다 흩어졌어요. 제자리에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 각자 자리에서 이제 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로 다 돌아간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주님이 모으십니다.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주님의 입을 성령이 아직 내려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야 했어요. 안 그럼 이들이 이제 다시 평생 어부로 살아가고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또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야만 했어요. 이들을 다 참소당하고 있었거든요. 사탄에 참소당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나는 이제 주님에게로 나갈 수가 없어. 베드로도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때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또 물고기를 또 먹여주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다시 또 발을 씻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다시 나는 너희들을 받아들여준다. 용서해준다. 이것들을 그냥 다 말로 하지 않으셔도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사랑의 그런 모든 그런 표현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다시 태우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자기가 다뤄야 하는지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거예요. 막 인간의 감정이 섞여 있으니까. 어떨 때 성령이 임하실 때는 정답을 말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거의 반복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상태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잠수 받다가 막 또 다시 막 또 어떤 때는 막 성령 받은 그때만 이제 반짝했다가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다시 그 불씨를 이제 성령의 불씨로 바꿔주시면서 베드로가 직접 고백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인격적으로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너 나를 사랑해라. 하지 않으시고. 너 나를 진짜 사랑하니 근데?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너무나 딱 반반. 주님의 요구와 그리고 직접 자신의 그 의지를 담아서 고백하는 그거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듣기를 원하시고 자기 자신도 그 말하는 자기 자신도 자기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고백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나 솔직히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래야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지. 주님이 명령이다. 이래가지고 명령 이 명령으로만은 안 돼요. 내가 너무 그것을 기뻐서 그 길이 너무 기뻐서 제자의 길을 택할 때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도 깊이 알아는 그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능히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제자의 그릇으로 빚어 놓으십니다. 제자의 그릇으로 이제 다시 그 부서진 그릇을 다시 깨트리셔서 빚어 놓으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두 그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여러 제자를 이제 모으신 다음에 이제 그 빚어진 빈 그릇에 성령의 이제 기름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이제 은사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빈 그릇에. 거기 모였을 때만 해도 다 빈 그릇으로 모인 거예요. 다 빈 그릇으로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죠. 그럴 때 넘치듯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넘치듯이 부어지는데 너무 넘치고 막 흘러가지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놀라면서 저 사람들이 분명히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냐.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막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것의 무슨 역사냐 도대체. 성령의 역사라는 거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잔이 넘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모인 이 성령 세례 받은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처음에 성령 받지 못했지만 아주 단순한 이들의 공통적인 거는 아주 단순하고 순전한 우리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만 택함 받았고 성령은 이들에게 부어졌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마시아의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시아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봉인이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갖고 일어선 사람에게 성령을 인쳐주시고 완전하게 봉인해 주십니다. 이들만이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를 마지막까지 순교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그 누구도 주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유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아무리 또 거듭났다고 해서 아무리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주님을 알았어, 보았어, 섬겼어 이렇게 해도 또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또 이것이 증명해 줍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의 허상을 위해 예수와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모두 되돌아가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 제자들도 3년간을 쭉 예수와를 붙어 있었죠. 떠나가지 않았죠. 중간에 다 도중 하차한 사람들 성경 안에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 뭐 때문에 가야 된다. 또 양심에 찔리니까 슬며시 이제 또 이제 중간에 이탈한 사람들 많죠. 마지막 3년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이탈했고 11명만이 3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주님 옆에 남아있던 제자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뜨거울 수는 있어요. 막 눈앞이 세상이 확 뒤집어지면서 새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내가 온 거, 이 경험,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 경험 없으면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새로운 세상에 내가 주님이 나를 회개하게 함으로써 거듭날 때는 완전히 완벽하게 다른 세상에 내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그냥 귀로만 듣는 아직 주님 하나님으로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완전한 자기 자복과 회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정말 눈에 비늘이 싹 떨어져 나가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너무나 싫어지고 내 죄로 이 겹겹이 있었던 내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게 너무 끔찍해져요. 너무 끔찍해져요. 이제 거듭나면은 솔직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솔직히 거듭남이에요. 근데 거듭난 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많이 배워왔고 사람들이 이 정도만 돼도 거듭난 거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 정도는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냥 주를 그냥 아는 정도, 귀로만 들은 정도예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뭐 30대 중반까지, 30대 중후반까지 신앙생활, 뭐 주님 알고, 뭐 때로는 막 뭐 방언은사도 받고, 뭐 방언은사도 받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도 보여주셨고 했지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듭난 삶이 아니었어요. 죄로 계속해서 돌아갔거든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거든요. 다시 내가 우상이 됐거든요. 이게 반복됐다는 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증명돼요. 다시 내가 우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예전에 죄된 삶에서 막 이게 머리가 엉켜 있고 막 나사가 여기저기 박혀 있고 막 이런 막 끔찍한 막 사탄의 노예에 이렇게 수갑이 막 채워져 있고 막 맨날 우울하고 막 저도 우울증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완전하게 거듭나기 전에는. 근데 이게 거듭나고 나니까 머리에 박힌 나사 막 못들, 이 마귀들이 심어놓은 못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엉킨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엉킨 실타래들이 다 풀어져 나가고 다 사라져 나가고 불태워져 나가고 우울증이 어딨어? 뭐 무슨 우울이 어딨어?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우울할 겨를이 없어. 너무 바빠. 이거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따라가기 바쁜데 우울할 겨를이 어딨어? 세상에. 우울증이 난 그렇게 악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우울증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내가 주인돼 있다는 게 우울증이에요. 전 평생 우울증 알아왔어요. 거듭나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뭐 치유 은사 뭐 이런 거 이제는 다 이게 너무 헛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치유 은사 뭘 치유 은사. 거듭나면요 다 사라져요. 한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사라집니다. 어디 우울할 겨를이 어딨어요. 내 죄 지금 사해 주신 이 천국을 주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 찬란한 빛 대신 주님이 계신데 어디 없어요.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내 자신이 불쌍해? 내가 뭐가 불쌍해? 나는 죽을 인간 살려주신 주님이 위대할 뿐이죠. 주님 그저 주님이 날 살려주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만 나옵니다. 내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내 처지가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주님은 나를 위해 손에 못 박혀가지고 가시관 다 찔리셔가지고 몸뚱이가 다 찢겨나가도록 그 가시 박힌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가셨는데 내 처지가 비관된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제 스스로 거쳐오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쌍하다고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처지를 같이 옆에서 비관해주면서 한탄해주면서 아이고 그래도 당신은 잘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거듭난 삶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프리치 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이 독이 발린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제가 보이더라고요. 저거는 인간을 죽이는 설교구나. 저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저거는 위로가 아니라 저거는 독사의 독사의 아주 아주 그 꿀 바른 꿀을 바른 그런 독사의 그런 현올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위로해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위로해 줄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내가 예전에 그 반복해 오던 그 악한 그 수갑과 그 마귀가 이렇게 싼 이거에서 완전히 파쇄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유해져요. 자유해지기 때문에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중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우울증 중독, 무슨 별의별 뭐 중독이 다 있죠. 뭐 음란 중독, 이게 다 한 번에 파쇄되는 사건이 거듭남이에요. 성령 받은 거예요. 동시적으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들이 한 번에 막 솔직히 말하면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 번에 파쇄돼서요. 두 번 다시 그게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좌절하실 분도 계시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 7마리 귀신 들어온 마리아를 고쳐주셨는데 그러면은 끝인 거.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자유함 받은 거예요. 자유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우선은 그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이제 버리고 싶은 우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진짜 주님만을 따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걸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 악령들은 그대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나에게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타 죽는데 그 자살을 왜 합니까? 그들 그 간교한 영들이 자살 안 해요. 들어갈 만한 곳을 다시 찾아서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우울증이 걸렸었는데 내가 이런 뭐 중독이 있었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게 고쳐졌는데 그래서 내가 자유한 몸으로 살았는데 이게 다시 들어왔다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다시 그 성령을 버렸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증거예요. 뭐 악한 영들이 더 힘이 세가지고 그들이 뭐 나를 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틈을 내주기 시작한 건데 내가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 악함을 다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거듭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뭐 중독의 영이고 뭐 강한 뭐 루시퍼 뭐 대장이라도 우리 안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려요. 전 이거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결박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증명해 준다고 했죠?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시간이 증명해 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적어도 최소 3년이더라고요. 최소 3년입니다. 며칠은 쳐줄 것도 없고 몇 달도 쳐줄 것도 없어요. 뭐 몇 개월 했다고 내가 몇 개월 성령 충만했다고 필요 없습니다. 1년 했다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적어도 3년이에요. 아주 최소. 최소 3년. 제가 보니까 최소예요. 최소 3년 동안 내가 예전에 그런 악한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독이 있었다면 예전 중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만약에 뭐 술이나 뭐 마약이나 음란이나 뭐 이런 데 속했다면은 최소 3년 동안 내가 그것을 다시 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에. 주님 저기 가시네. 가야겠다. 부지런히 따라가고 또 저기 가시면 부지런히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만 그냥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몰라 그냥 주님 가는 거예요. 그냥
아직 어리죠. 영적으로 어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 믿기 시작했는데 제자들도 다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진짜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지? 다 막 주님이 막 말씀하실 때 막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런 말 투성이에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그런데도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실족하지 않고. 그래서 이 최소 3년 동안 흔들림 없이 우선 살아온 내 그 증거가 있어야 돼.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근데 막 이 3년이 뭐야. 막 1년 동안도 막 맨날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고 막 좋았다 나빴다 막 성령 충만했다가 막 악령 충만했다가 막 다시 뭐 술, 뭐 여자, 음란, 돈, 뭐 명예, 욕심 이것들이 막 계속 막 출렁출렁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거는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제자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자는커녕 지금 저 멀리서 그냥 군중의 위치에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군중이에요, 군중. 군중의 자리에서 아 주님 멋있네. 그냥 뭐 이 정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주님이 좀 멋있어 보일 때는 조금 가까이 갔다가 오 주님이 좀 핍박받고 욕받는 것 같고 나한테도 그게 이제 불똥이 튈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갑니다. 아주 뒤질세라 아주 더 빨리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 수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수치로운 사람들 주님에게. 주님은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 위치를 저는 항상 본질 진짜 본질은 우리 하나님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있어요. 동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으로 보고 막 이렇게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는 이거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없어도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나 양심의 그 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보려고만 하면. 내가 선한 인간인지 악한 인간인지 양심이 어느 정도가 이게 50%인지 70%인지 선을 추구하는지 악을 추구하는지 기본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거기다 성령의 조명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이제 100% 알 수 있습니다. 100%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가지 본질이 다 우리는 이게 100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짜와 가짜는 모두 시간과 이 세월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 중간중간에 훈련과 순례의 길에 놓여진 테스트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습니다. 테스트들이. 그런데 보면은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훈련들이 이렇게 주어질 때에 그 훈련이 이게 진득한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진짜 가장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신실함 쭉 일관되게 나가는 것. 이 덕목이 없는 사람들이 이 덕목에 있어서 이게 좀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씩 다 되는데 이 인내에 있어서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초반부터 다 탈락합니다. 초반부터 다 탈락해요. 다 필요 없어요. 계시, 뭐 꿈으로 꿨다, 뭐 들었다, 보았다, 뭐 만졌다, 뭐 계시 받았다, 뭐 하늘에서 뭐가 뭐 보였다, 구름 탄 주님이 보였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뭐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뭐 막 장풍이 나가면서 손에 뭐가 나가고 뭐 내 몸이 뜨거워지고 뭐 기도할 때 막 몸 뜨거워지고 막 뭐 이런 뭐 체험 뭐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님이 내게 딱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 주셨을 때 내가 그거를 인내로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100만 가지를 다 받아도요. 하늘의 은사 다 받아도 이 훈련 하나 통과 못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그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휴지 쪼가리랑 똑같다니까요. 1차 테스트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해요.
1차 테스트 통과하면 2차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계단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이 주님이라면은 10까지 우리에게는 이 영적 테스트가 모든 거듭난 자에게는 다 주어집니다. 모든 거듭난 자에게. 영락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뭐 주님이 1에서 갑자기 3으로 가고 3에서 5로 가고 5에서 10으로 가는 일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누구에게나 자기의 그 가진 기질과 성품과 환경과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죽지 않을 만큼 주님이 이 훈련을 주십니다. 죽지 않을 만큼 주세요. 죽지 않을 만큼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힘든 걸 느껴야지 정상이에요. 왜냐면 아주 고난이도거든요. 이제는 육으로 치지 않고 영으로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1차, 2차 있을 동안 이 1, 2, 3 여기에서는 6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육적 테스트로. 근데 요거를 통과하고 5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다 여기로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분별 못하면은 다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납니다. 한 6, 7까지 왔어. 어느 정도 정말 이게 왔어. 막 교회가 부흥해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막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 위해서 막 옵니다. 막 7, 8까지 갔어. 근데 우리 이 간교한 루시퍼가 10 중에 1이 없는 이 루시퍼가 이 사탄, 이 뱀이 과연 그 사람을 가만히 둘까요? 그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까요? 안 가만히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상관 안 해요. 몰려온 성도건 군중이건 뭐 제자건 상관 안 해요. 누굴 넘어뜨리냐? 영적 리더를 넘어뜨립니다. 목자를 넘어뜨립니다. 그 사람의 어디를? 생각을 변질시킵니다.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영적인 리더 자리에 있는 우리 한국 목회자가 다 여기에서 이 고난이도 테스트 한 7, 8에서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네. 거의 다 뭘 택했냐? 명예를 택하느라고. 명예가 엄청나게 악한 육신의 죄악인데 뭐 음란, 뭐 도박, 뭐 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막 물질 이런 거는 막 보이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안 보이니까 내가 그런 거를 안 하면은 죄악에서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예로 오는 거는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인정받고 싶은 이 사람의 욕구는요 자기가 잘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그냥 하나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다 여기에서 명예에서 다 넘어집니다. 명예에서. 근데 예수님도 우리 사탄의 시험, 그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간 시험에서 명예에 관한 거를 시험 받으셨어요. 너 여기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실 거야. 너의 명예를 팔라 이거거든요. 명예. 너 명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막 사탄이 막 참소합니다. 막. 그래서 막 그걸 이용하게 만들죠. 막 그 명예를. 그러면은 이제 영이 어린 사람 같은 경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사탄의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사탄의 강교한 노름인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뛰어내린단 말이죠. 막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건데 뛰어내린단 말이죠. 난 명예로운 그래. 나 하나님이 주셨어. 나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난 뭐든지 가능해. 이거 가능한 거 아닌데. 그때 물리쳐야 하는 건데 다 이 간교한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져서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 귀하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고난이도 테스트에서 모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다 7, 8 정도 가면은 오는 테스트들이에요. 근데 1, 2, 3, 4는요, 솔직히 우리가 빨리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다 육신적으로 오는 테스트들이에요. 육신적으로. 관계에서 막 나를 찌르고, 그죠? 막 나한테 막 모욕을 주고,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뒤에서 막 누명 씌우고, 이게 제가 알고 보니까 전 되게 큰 테스트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아니에요.
이게 한 3단계 이전 테스트더라고요. 제가 그걸 예진하게 받았더라고요. 예진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30대 초반에 받았는데 아주 1, 2단계 테스트더라고요. 이게. 사람에게 찔림당하는 거, 사람에게 막 오해받고 누명받고 이렇게, 그죠? 한 1에서 3단계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제 이거 주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막 피해버립니다. 막 피해버려요. 이제 사람들과 동화돼서 맞춰주든가 사람에게 이제 이거 쓴 잔 안 마시려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거기서 참지 못하고 이제 나 자신을 이제 내세운다든가 둘 중에 하나죠. 사람들과 화합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화합한다 1번. 또 요거를 택한다든가 아니면 2번.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하게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이랬는데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억울하지 않은 나는 왜 나를 왜 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번.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게 돼요. 테스트에서 지게 되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삶에서 이때 이제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사람한테는 여기 인정 스티커가 하나씩 붙습니다. 주님에게서.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 붙여주는 스티커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림길이 나눠져. 사람이 이제 인정 스티커를 받는 사람은 이제 테스트 탈락이고요. 주님의 인정 테스트를 받으면 이제 통과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주님에게도 인정받는 테스트가 있어요. 또 사람도 인정하고 주님도 인정하고 저 사람 그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도 그래 네가 내 딸이구나. 네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너 여기서 통과했다. 그래 잘했다. 이런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쓴 잔이란 자신의 유익과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주저앉고 자기의 유익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일을 말합니다. 주님의 유익, 주님이 영광받는 그리고 자부인하는 그 잔을 말합니다. 자부인의 잔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어 왔던 나를 그냥 버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완전히 주님이 박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박살내면 나는 죽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성이거든. 근데 이거를 박살내기 완전히 거듭난 자라면 이게 박살나는데 그래도 그 잔재가 있어요. 잔재가 있는데 이거를 주님은 완전히 다 버리게 사그라들고 소멸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캐치를 빨리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똑똑똑 어깨를 두드리시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걸 똑똑똑 이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어깨를 막 흔들으셔야 합니다. 세게 흔들으셔야 알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전체가 흔들리겠죠. 정신이 없겠죠. 이제 삶이 막 이제 삶이 흔들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어깨를 흔들릴 정도로 흔드는 사람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그만큼 강해서 안 부셔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어깨만 살짝 톡톡톡 두드리셔도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길 원하신 거 아니야 혹시? 다 근데 예, 자아가 많이 부셔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민감함이라는 뭐냐면은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하고 계시받고 이런 민감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순전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주님 앞에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주 작은 음성으로 그냥 딸아, 아들아 이 말만 해도 이미 그 뒤에 주님이 하실 말들이 막 들려와요. 양심에 찔려서. 뭔가 내 안에 막 불순물이 막 올라와요. 내 스스로. 근데 아무리 딸아, 아들아 해도 이제 못 알아들어. 주님이 나 왜 부르시지? 나 잘하고 있는데? 나하고 친교하시려고 오는 건가? 이게 혼내려고 주님이 오는 건지, 꾸중하려고 오는 건지, 나하고 놀아주려고 오는 건지, 뭐 하려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둔감한 거는 내가 그만큼 자아가 견고하고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처음이요. 볼 필요 없어요. 저는 안 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제가 좀 경계하고
시간을 이제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시간을 봅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를 봅니다. 한 달인가 이거 세어봐야지. 3달 지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시간을 봅니다. 이제 내가 2015년에 이렇게 거듭나서 지금 이제 8년, 항상 횟수를 세요. 이제 8년, 2개월 지나면 8년인데 내가 3년 정도 됐을 때는 한 2018년이구나. 이때 내 상태를 보자. 어땠나? 아이고, 아직도 멀었을 때였구나. 2020년 정도 봅니다. 2020년 정도 되면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을 조금 이제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이제 조금 자아가 이렇게 막 출렁이지 않고 그래도 일관적으로 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영혼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1대1 사역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 되니까 주님이 주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주님과 합하는 훈련만 계속 하셨어요. 합하는 훈련, 주님과만 합하는 훈련.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자기가 막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막 칭찬하고 찬사하고 송축하고 헌신에 대한 서약서를 막 10장을 막 거창하게 근사하게 막 만면하면서 공포해도요, 이것들은 모두 시간이 흘러보아야 증명됩니다. 종에게 어떤 사역과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이 보는 건 오직 단 한 가지인데 그 사람의 재능도 아닙니다. 달란트도 아니에요. 성격, 능력, 뭐 성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보는 게 있는데 일관된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이 충성심 안에는, 충성됨 안에는 가장 이 성령의 열매 중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강한 인내라는 덕목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의 힘입니다. 이 인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옆에 절대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인내 없이는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어질 때나 주어지지 않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기쁘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이 충성은 주를 내가 신뢰함으로 주를 그냥 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됨이에요. 주를 택하는 겁니다. 내가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그냥 주님을 택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계신 자리, 내가 있었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동역하는 자예요. 뭐 거창한 뭐 주의 사역을 하고 뭐 교회를 뭐 몇 개를 세우고 뭐 어디에 뭐 선교지를 세우고 그것만이 주님과 동역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자리 지켜내는 영으로 육으로 지켜내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 작게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크게 보이면 오히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니까 이렇게 하늘의 것을, 하늘의 사역을 하시니까 그래, 큰 일을 하시니까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 새 일을 하시는, 그래, 저건 주님의 일이야 하고 딱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야, 산을 옮겨라 하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작은 것부터 부탁하십니다. 근데 이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처음에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인간이 거들떠조차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작아서 세미해서 모두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 아니,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는 이런 것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주님 저에게 맞는 사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뭐 큰일을 행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소서 이러면서 뭔가 자기에게 큰 걸 행하실 큰 일을 자기에게 뭐 복음 전파는 뭐 어디에 막 큰 단상에 막 서게 할 줄 알고 뭐 뭔가 자기의 막 선교지를 주실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착각에. 주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한 사람을 제자 만드실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키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뻐기는 사람은요, 다 스쳐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작은 거에 순종할 수 있는 누군가를 다시 찾아 나서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선은 주님을 따라오겠다는 한 사람은 그냥 말리진 않으세요, 주님은. 그냥 따라오게 내비두세요. 따라오게 내비두시는데, 근데, 이런 쓸데없는 요청을 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하세요. 저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인사를 못 드리고 왔는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아요. 안식일날 지키는 이 법만 해도 뭐 수십 가지라고 해요.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단 한 가지 예배를 쉬는 걸 허용할 때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 장례예요. 얼만큼 이 아버지를 아버지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인간의 아버지 위상이 거의 하나님과 동일해요. 안식일을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때가 그 육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내가 지금 하고 안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는데 내가 이 도덕적 의무, 이 종교적 의무, 도덕적 의무,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아요. 아주 바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가겠대요. 주님 가겠다는데요. 왜? 좋은 건데요. 오라 보이는데요. 근데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잣대와 생각과 이 기준과 너무나 다릅니다. 필요 없다 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놔두래요. 죽은 영은 죽은 영들끼리 장사하게 놔두라고. 그냥 너는 이것부터 와라.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만을 택하십니다. 우선순위가 삶의 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인 사람 필요 없어요. 우선순위가 자기가 생각해오고 자기가 따라온 이 종교적 기준인 사람 필요 없어요. 주님한테.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지키면서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 주님은 다 내쳐버리셨어요. 됐다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잠깐만 기다려주면 되지 하루 이틀만. 주님 기다려주지 그냥 가셨어요. 필요 없다는 그 다른 말의 표현이에요. 너는 필요 없다. 그래서 어쨌든 군중에서 뭐 오병이어 기적에서 막 따라온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이. 근데 이제 주님이 따라오실 때 이제 작은 것들을 맡기기 시작해요. 주님이. 제자를 우리가 이제 따라 나가겠다고 막 설쳐대죠. 이제 막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런데 아주 작은 거를 맡기실 때 그거를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를 지켜보세요. 주님은. 근데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땐 주님이 지켜보는 그 시선을 느끼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는데 아주 작은 거를 맡기시고 느껴보는데 그거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작으니까 그 주님이 맡겨주신 게 작으니까 그 자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자체도 작은 줄 알았어요. 작은 게 아니었어요. 동일한 거였어요. 1, 10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10의 무게였단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에는 솔직히 말하면 작은 게 없습니다. 다 동일한 무게예요. 근데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인간이니까. 우린 3차원 세계에 사니까 작은 건 작다고 하는 거죠. 큰 건 큰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주님의 그 하늘의 영역에서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것. 왜냐하면 이 작은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작은 자,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베들레헴 그 말구유로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역이 시작이 거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왜 말구유에서 오셨을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해 주리라. 그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고 대환난 때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이 이 고난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 이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일관되게 주님 옆에서 내 감정 기복에 이렇게 시달림 없이 진득하게 주님과 내 믿음을 지켜왔는지 한번 뒤돌아서 보세요. 이게 이제 완숙되면 완숙될수록 이 기간이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뭐 한 달에 뭐 10번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뭐 5번, 2번, 1번, 3달에 1번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 줄어들어야만 해요. 이거 줄어들지 않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아직도 내 자아를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주실 때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는 자고 아무리 작은 것을 맡겨도 자리를 지켜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게 사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쉬운 줄 알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제자는 어려워요. 제자는 아무나 따를 수 없어요.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분명히 말했지만 신부는 하늘 보고 주여 나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쁜 드레스 입고 이런 사람이 신부가 아니라고 했죠. 제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예요. 웨딩드레스 잊어버리세요. 주님께서 제자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자, 잘 들으세요. 제자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 그의 상태들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제자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지, 너가 그래, 고난받을 상황이 지금 감옥이니까, 야, 너는 좀 많이 힘들겠다. 너는 좀 이렇게 좀 내가 줄여줄게. 아이고, 너는 그 가시밭길이구나. 아이고, 넌 좀 가시를 내가 좀 제거해줄게. 너 너무 힘들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한 5단계가 이상이 되면 환경, 처지, 상태 뭐 아무것도 고려해주지 않으십니다. 이 작은 자를 이제 작은 거를 맡기고 충성된 자에게 따라올 때 끝까지 이제 잘 따라오는지를 이제 보시고 잘 따라올 때 이제는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걷게 하세요. 참작 없습니다. 환경 참작 없어요. 그런 거 막 부여잡고 주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막 주님 저를 알아주세요. 안 돼요. 제자 사명자 탈락합니다. 환경을 참작해 주시려거든 동일하게 모든 우리 예수와의 12 제자들에게도 꽃길 걷게 해주셨어야죠. 꽃길. 가시밭길 가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환경 참작 다 해주셔야죠. 예수님도 승천하고 올라가셨는데. 환경 참작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없어요. 그게 다 주어지면 끝난 거예요. 전신갑 주고요. 그게 권능이 하늘의 권능이고 권이고요. 하늘의 은사 다 주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끝. 거기에서 환경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풀 힘 주어지는 거고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그 겹겹이 놓인 그 여리고 성들 다 파쇄할 힘, 능력 다 주어진 거예요. 못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죠. 받아야죠, 그러면. 받고 제자길 다시 가야 됩니다. 못 받았다? 자아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자아 충만 없애면 반대로 정답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아 충만. 둘은 육과 영은 완전히 상반돼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와를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가 그렇게 막 뒤도 들어보지 않고 떠난 것들 모두 군중이었던 거예요. 책함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저도 이제 주님의 길을 이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의 그 위치에 된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지.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고 어쩔 땐 주님 사랑한다 해도 어쩔 때는 막 기적과 이적 사라지면 또 무리식 뜨고 저도 예수님과 똑같이 되더라고요. 별로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끌어주고 싶어요. 아주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올 방법을 몰라요. 나오고는 싶어. 나오고는 싶은데 방법을 몰라. 무슨 키를 넣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 근데 자기가 키만 있으면 나갈 수 있어. 근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는 너무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저한테 요청만 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도와드리지만 그 외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없으면 전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 주님이 명령하실 때, 작은 거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저도 싫어요. 저도 원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 저도 싫어요. 주님에게 수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의 길을 쉽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에게 수치된, 주님의 피를 싸구려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중은 원치 않은, 주님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는 군중이 많은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원치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수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군중에게 자꾸 어쩔 수가 없어요. 찌르는 영의 칼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군중이 다시 제자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니면은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은 솔직히 다 가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가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너희들 다 내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다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하면은 다 붙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철저히 가르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정말 깨어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제자의 자리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도 군중 가운데서도 그 말을 할 때 회개해서 내가 그래 내가 정말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맞나 아니면 내 의로 왔는가 내가 내 힘으로 왔는가 진짜 아버지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왔는가 그러면 거기서 자복해서 회개는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칼로 했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올 사람은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자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가감하지 않고 섞지 않고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살아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군중 100만 명 데리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군중 중에서도 한 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100만 명 지옥 갈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을 천국 데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작은 것에 관심이 있는 주님,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지금 모두 되돌아보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낮은 자리라면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갈 것이고 주님의 얼굴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 이전 죄악을 정말 싫어하게 됐고 거기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제자의 길을 가고 싶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가고 싶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제자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가 이 의지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그럼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얼마만큼 잘 알아듣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가
또 살펴보시고, 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충성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그걸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인내를 가지고 충성되게 해오고 있는가, 이걸 또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온 지 얼마나 지냈는가, 한번 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대충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영의 어디의 자리에 있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증거들을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 주님도 보고, 그래서 그날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정말 이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유업을 이제 내가 너에게 충성되게 살아온 너에게 모두 물려주마. 어디에서요? 천년왕국에서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주의 기업을 모두 천년왕국의 그 나라에서 물려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병이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의 그 찬란한 기적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명령을, 지상 명령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지점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직 선명하게 볼 수 없으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만약에 군중 자리에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속히 그 악한 자아를 자복함으로써 제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제자의 자리에 들어섰다면 이 놓여진 주님의 테스트와 훈련을 거부하지 않고, 이 승잔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적은 테스트에서부터 훈련받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우리 코이노니아와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